안녕하십니까. 의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성도는 정말 퀄리티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냥 결혼하고 싶고 채용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죄와 사단을 막는 그 갑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이 갑옷이 되어서 죄와 사단을 막아주고 또 죄를 그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정말 사랑하셨지만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갑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왕들이 출전할 때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죠. 그런데 고난을 받지 않고 늦잠을 자고 새벽 기도의 고난도 받지 않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갑옷을 벗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죄와 사단이 금세 틈타서 마음에 음심을 심고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게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을 받지 않았을 때 그 후에 그가 받은 고난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아들이 딸을 겁탈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하고 아버지의 첩들과 잠을 자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전쟁에 나가는 고난을 받는 것이 그 다윗에게는 훨씬 더 편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고난을 받은 사람 하면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아베 총리가 주기철 목사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너희 나라가 너를 지켜주지 않는데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뭘 싸우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데 네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는 나는 일사각오로 주님과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사각오로 갈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갑옷이 되어서 죄를 막아줍니다. 저에게 좀 죄송하지만 한 가지 간증을 한다면 저는 새벽 기도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갑옷이 되어서 죄를 막아줬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학원 선생할 때 처음 새벽 기도 배우면서 수업을 하면은 수업하면서 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도 그 새벽 기도를 했고 또 새벽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도 그 불신을 극복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했을 때 그를 통해서 성경 66권 강해서를 쓸 수 있었고 또 새벽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새벽 기도하는 동안을 우리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3시간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그때 양식 말씀을 매일 쓰면서 3시간 기도할 때 처음에는 너무 졸렸어요. 가장 힘든 게 졸린 거거든요. 졸릴 때는 천원지를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추울 때도 찬 바람을 맞으며 뛰면서 기도하면 속에서 땀이 납니다. 또 그 천원지 돌고 기도 마친 후에는 학생들에게 전도용품을 나눠줬습니다. 이런 것이 고난이지만 그것이 나를 갑옷이 되어서 죄와 사단에서 막아주고 또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갑옷을 입지만 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죠. 갑옷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고 수많은 죄를 집니다. 첫 번째 죄가 음란과 정욕의 죄죠. 이거는 어린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본능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특히 술을 취하면 더 이렇게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극한 방탕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음란의 죄는 어디로 가냐면 우상숭배로 가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갖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이러한 죄악을 지을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이렇게 몰래 음란의 죄를 지면은 그것이 기쁨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에 엄청난 죄가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도 고통하고 가족도 고통하고 또 심지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자살한 거 알고 있죠. 또 안희정 도지사가 이런 죄를 짓고 정치 생명이 끝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박 시장이 제가 보니까 유서를 썼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자기도 고통스럽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줬어요.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비방을 받을지라도 거룩하게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또 죄를 그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만물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해가 바뀌면서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이번에 제주항공 사고를 통해서 봐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그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는 죄를 그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음행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테고, 또 게으른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축구에서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상대편이 그 공을 가지고 우리 골대에 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죄를 그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병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죄가 우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가 되어서 교만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은혜로 할 때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거룩하게 사는 방법, 예수님을 닮는 방법,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하면 결혼하고 싶은 상대, 채용하고 싶은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것이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죄와 사단에서 우리를 막아주고 점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작은 고난, 이 한 가지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그것이 갑옷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에서 막아주고 또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머는 것이 세상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방패를 삼아서 갑옷을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를 그치는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방패가 되고 갑옷이 되어서 막아주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작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2025년 제 한 해 밝았죠. 우리가 작은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하겠다. 이걸 결단하고 연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